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디어 절제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혜 지역을 향한 관심과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한 나눔과 섬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소수자와 동성애, 성적 지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독 청년 문화 공동체 수상한 거리가 중소형 교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설교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서 찬양대와 성가대 찬양을 허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등 아이들이 온종일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면서 미디어 중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중독을 예방하고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고민에 빠진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의 스마트 기기 과다 몰입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AI 네이티브 세대의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노출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뉴스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것인지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공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래치라든지 엔트리를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해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은 중독을 예방하려면 먼저 중독적 물질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 시간과 목적 등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규칙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미디어 실천 기록장을 작성하거나 약속된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을 채워줄 때까지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록장을 늘 기록하게 하고 저절로 이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자기도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키우는 컨택트 패밀리 실천이 자녀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 가정 예배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 가정에서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교회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교회 목회자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열매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막막함에 마음은 아프지만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힘내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어 위로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 물이 빠진 후의 모습은 당시 폭우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구례 문청면에 위치한 월전교회 역시 교회와 사택이 모두 물에 잠겨 교회가 세워지고 100여 년이 가까운 세월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침수 당일날 아침에 마을 분이 오셔가지고 몸만 급히 나가라고 그래서 우산 3개만 들고 나간 상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침수가 됐습니다. 교회 역사 100여 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침수는 마을과 교회 처음이랍니다. 이번에는
교회 담장을 훌쩍 넘어서 교회 2분의 1 이상, 사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월전교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은 이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김중곤 선교사와 양영필 선교사, 그리고 멕시코의 김기성 선교사와 네팔의 김향곤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사역이 중단돼 한국에 들어와 있던 중 구례 월전교회의 호우 피해 소식을 전해 듣고 교회 복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함께한 것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교회 우물과 식당에 앉아 내 교회의 살림을 대하듯 토사물에 잠겼던 성찬기와 식기들을 정성 들여 씻고 정리에 힘을 쏟습니다. 예배당 구석구석 무너져 내린 모습에 보는 마음도 함께 무너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새롭게 될 예배당을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교회 정비에도 손을 더해봅니다. 어려운 수해를 당했다는 소식 듣고 함께 형제된 마음으로 그냥 찾아왔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요. 또 실제 와보니까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은 줄은 몰랐고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이, 저희들이 좀 손길이 더 큰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솔직히 좀 죄송스럽고요. 이렇게 도울 수 있게 있다는 교회 제차가 너무 감사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많은 분에게 주었으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마음을 전하며 하루속히 회복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월전교회를 위해 간절한 기도도 보탰습니다. 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하고 새롭게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구하는 데 큰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와 호우 피해로 사역의 위기는 맞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과 사명에 대한 열정은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성애 옹호나 젠더 이론이 바탕이 된 성평등 사상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 이미 침투해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국민에게 일방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지난 5월 한 신문사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어 다른 언론들도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연이은 관련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수 언론이 게이클럽이라는 용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이클럽 보도가 방역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공개돼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입니다. 게이클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 29건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를 받았고 블랙 수면방에 대해 다룬 기사 2건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신문사는 결국 기사상의 게이클럽을 유명클럽으로 수정했습니다. 기독 변호사들은 동성애 표현을 막는 것보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동성애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조차도 망설여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왜곡된 시선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옹호적인 부분만 다룰 수가 없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정말 진실을 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동성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 또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90% 가까운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 한 전문가는 인권위의 주장과 달리 차별금지법 촉구 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2만 5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론의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보도가 요청된다고 강조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 국회 온라인 청원을 보면은 실제로 동의한 국민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에 그쳐서
이 10만 명이 돼야지 청원이 성립이 되는데 아예 성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보면 차별금지법 관련 일반 언론의 보도가 진실한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공정성에 기반한 동성애와 성적 지향 관련 보도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독문학의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면 관람이나 집단 관람이 어려워진 코로나19 전국에서 기독문학엔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활동을 앞세워 위기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기독 공연을 올리는 광야 아트센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했던 지난 3, 4월 공연을 취소했다가 철저한 방역 속에 공연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관객들의 좌석 거리두기와 체온 측정, 손 소독만 실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좌석에 항균 패치를 붙이거나 공연장엔 전신 소독기기 등을 도입해 2, 3중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광야 아트센터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장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질의 기독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온라인 스테이지, 라이브 스트리밍 형식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준비할 예정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관객 대신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며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를 통해 공연을 생중계합니다. 관객을 대면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보다 SNS를 통해 관객과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공연의 새로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틀을 깨고 나오면은 그 기독교 문화를 온라인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온라인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코로나다 보니까 관중들을 만나서 같이 호흡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콘서트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이 있고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들었던 곡과 기존에 있는 곡들을 같이 해서 예배를 30분씩 찍어보려고 해요. 또 단순한 개인 음악 활동 차원에서 나아가 프로젝트 음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찬양 사역자로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곳에 먼저 가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러면 나는 찬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기독 영화계의 경우 신작 개봉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위기를 맞았지만 온라인 접근성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철저한 방역 속에 영화제를 개최했던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위원들은 영화제 후에도 기독 콘텐츠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대는 넓히고 오프라인 무대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기독 문화계. 코로나19 시대에도 문화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 청년 문화 공동체 수상한 거리가 수도권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수상한 거리는 비대면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중소형 교회들을 위해 설교 영상 제작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 찬양이 필요한 교회에는 수상한 거리가 제작한 예배 찬양 콘텐츠를 나누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상한 거리 백종범 대표는 이번 지원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인 이우근 변호사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우근 직무대행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무대행직을 맡는 동안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의 사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최근 전 목사가 대표회장 사퇴서를 제출해 직무대행의 짐을 벗으려 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우근 직무대행의 사퇴로 한기총은 임시 총회를 열어 새 대표회장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푸드앤서비스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0일에 개최하는 경연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백석대 외식산업학부에 입학할 때 학비 지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외식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꿈을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자신과 가족이 감염되지 않도록 집에 머물고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사역을 수행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회 대표자도 강화된 지역 검역 규칙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며 비상사태 대응과 구호 활동을 할 때는 경찰과 협력하고 SNS에 게시할 때는 현명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하며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고귀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학기 강의를 대면과 온라인, 유튜브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3웨이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은 현장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는 방역을 위해 강의실마다 아크릴 투명막을 설치하고 학생 정원 수의 3분의 1 안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도 진행합니다. 외신대 정인찬 총장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최선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허용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안내 지침을 통해 예배자들이 단체로 모여 찬양을 부르는 것은 금지되지만 전문가나 비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찬양단이 예배자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악이 예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예배거나 녹음이 가능한 곳이라면 라이브 대신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연방법원이 기독인 사진 작가들에게 동성 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기독교인 사진 작가에게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면서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 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상 양심의 꺼리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만들거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수 2020 캠페인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 수천 명이 예수 2020이라고 적힌 표말을 들고 캠페인에 나섰다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엘라베마주 샌페이 메모리얼 침례교회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며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곡성시찰회와 곡성읍교회가 수해 피해교회와 교인을 위한 구호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7일과 8일 집중호우로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곡성 지역을 위해 서울과 대전 등 지역교회 성도 50여 명이 라면과 생수, 이불과 옷, 마스크 등의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선 침수로 교회와 사택,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20여 교회와 약 200명에게 구호품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 김종철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3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혼돈과 어두운 세상에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된 김종철 목사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지역사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심우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간증이 담긴 책과 아가서를 선교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책, 그리고 유명 CCM그룹의 이야기를 담은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책, 나는 연무대 훈련병입니다입니다. 책은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거쳐간 훈련병 100인의 간증을 담았습니다. 훈련병 각자가 군 현장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아픔 등이 진솔하게 녹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군사훈련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고, 2부는 연무대 군인교회 예배에서 느낀 감정 등을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마지막 3부에는 훈련병들이 입대하기 전 겪은 과거 상처에 대한 간증이 담겼습니다. 젊은 훈련병들의 심리 상태를 느껴볼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 고난한 군복무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로 알 수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 윤석호 목사의 왕의 신부입니다. 책은 아가서를 다룬 다른 신앙 서적과 달리 아가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독자가 아가서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성령의 바람 선교단 대표 선교사이기도 한 저자 윤 목사는 연인, 신부라는 단어를 신앙인의 핵심 정체성으로 꼽는다며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가서에 담긴 선교적 메시지가 궁금한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CCM그룹 위러브의 이야기가 담긴 책, 위러브 포에버입니다. 책에는 위러브가 이어온 사역 이야기와 비전, 구성원들의 메시지, 곡에 얽힌 간증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활동 사진이 풍성하게 담겨 위러브의 이야기에 생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위러브 측은 출판 의도를 전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사역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저희 팀 자체를 소개하면서 전체 우리 스토리와 모든 것들을 한번 담았으면 좋겠다. 그걸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새로운 그 정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돌아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들어갈 요소를 좀 준비하는 팀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교수 연대 공동대표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순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현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달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9분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죠.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분이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첫 의제 중에 하나로서 이것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지난 14년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이 8번째 법안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연대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연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예, 이 법안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이게 정말 우려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하고 있었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몇 분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견을 결집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신학적 학회들이 있는데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개혁 신학회가 있고 한국 개혁 신학회 이제 회장님이 이은선 교수님이세요. 그다음에 한국 장로교 신학회가 있어서 안명준 교수님이 회장이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교수님들이 합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결집하자.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같이 서명을 받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이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번에 일이 이제 1차적인 일인데 앞으로 공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들이 같이 의견을 발표하는 기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져서 이번에 이 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따 얘기할 텐데요. 네네.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기독교 기관, 기독교 기관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고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법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독교 기관 안에 어떤 분이 나는 동성애를 주장한다 또는 실천한다라고 해도 그분이 기독교 기관 내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기관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기독교 학교, 기독교 기관들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언론 매체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매체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머릿속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상에 있어서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엄표하는 순간 문제가 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에 의하면 매 5년마다 국가기관이 지금 이 법안에 근거하여서 계속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하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법안이 우리 가운데서 실천이 되어지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가 전체를 개조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법안이 되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문제는 이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분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상태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또 대학 이후에 가는 뭐 신학교라든지 모든 교육기관에 있어서 모든 성적 그 지향성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긍정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교육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식의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른들이 볼 때는 외설적이라고 볼 만한 내용들을 널리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가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 법안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남성, 여성 그 밖에 규정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세 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어서는 성을 31개, 젠더를 31개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받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성은 그렇게 다양한 거니까 그중에 너희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독교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장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기독교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분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을 그 학교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전체에 있어서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학교라고 되어지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성애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모두 정당한 것이다라고 교육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옛날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더 증폭되어지는 거죠. 예. 옛날에 소위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가정에 대해서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왔어요. 70년대에서부터 하던 일인데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것도 있느냐? 예를 들자면 가정 그러면 되게 전통적으로 부모님 있고 자녀 있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가정이라고 인식하죠. 근데 만일에 이런 법안을 따르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편견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여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여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남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그림도 보여주고 또 아이들 없이 남자, 여자 있는 가정도 보여줘서 가정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반편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입장을 공식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교수연대가 그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들, 지금 6가지 요점들로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한 36개 학교에서 378분의 교수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전체를 개조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교육이 모든 성적 지향을 다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또 충고를 할 때에도 동성애는 잘못된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또 학교장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에 위반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해치는 결과를 나타낸다. 동성애자를 돕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가지 항목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성명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는 걸 반대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건강한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의 재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신학교는 언제든지 가장 바람직한 신학을 이 세상에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앞장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지 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와 특히 기독교의 전체를 망가뜨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의도 가운데에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다는 의미일 텐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2가지 일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일반 대학 교수님들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4개 교회에서 710분의 교수님들이 의견을 합쳐서 같이 8월 31일 날짜로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모임을 갖춰서 발제는 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온 사회를 향하여서 신학대학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입장을 지닌 입장을 우리들의 입장으로 제시해서 성도들과 국민들 전체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하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네. 누구든지 반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믿는 분들도 반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이 동성애자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반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공동대표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9월 1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